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기쁨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다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저도 언제 한번 이 찬양을 전반 기쁨으로, 저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대림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일 진짜냐 이렇게 물으시면 진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오늘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대림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예수 우리의 영원한 평화, 예수 우리의 영원한 평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귀한 분이 없는 이유가 하나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새롭게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의 평화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평화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희망의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나라인 남유다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곧 그 아수르가 자기들도 침략해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희망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오면 큰 빛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온 땅에 그렇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될 것이라 그런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다시 마스크를 이중으로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또 오미크론이 확진되가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또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의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일이 있고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희망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땅에 희망을, 구원의 빛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4가지의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낳았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다. 나와 우리와 상관없는 그 아기가 메시아로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될까요?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다.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탄절을 보내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 성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다, 우리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 기쁨이요. 그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누려야잖아, 그렇죠?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그런가? 잘 이렇게.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자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 받았으니까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되죠. 어떻게 누리면서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이 4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다, 놀랍다, 그런 뜻이죠. 오, 놀랍다. 오, 예수가 최고다. 이 모사는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중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모사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놀랍고 탁월한 상담자, 중개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가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묘자 모사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그런 상담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때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수많은 때를 만납니다. 가난할 때, 병들 때, 약할 때, 강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표준세번역에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 했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때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배가 부를 때, 그렇죠? 배가 뭐 빵빵할 때 주어지는 그 음식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내가 정말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는 라면 한 봉 삶아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도움은 제때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시다. 아멘. 제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찬양 아시나요? 아시지요? 예전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여러분 그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와 고통과 눈물의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부르던 노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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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눈물 콧물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매만지면서 이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주님이 내 문제를 다 아신다는 것. 그거면 다 된 거예요. 놀라운 상담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힘을 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할머니들, 그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고 이 나라 민족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탁월하신 상담가이신 그 주님께서 상담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할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기억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다 아시죠? 그러면 그래 내가
안다. 그런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 주님이 다 하시면 됐다. 주님이 아시는데 뭐, 그렇죠?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상담받고 위로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는 못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 오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으셨고 바람과 바다가 그 꾸짖음에 순종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12강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누가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그 외침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다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다는 그러한 의미보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존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아버지고 자식을 지켜주십니다.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육사는 이 신병을 괴롭히는데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신병이 들어왔으니 그 앞날이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소하는 날 그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대 입구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부대 아니고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들이 뒤돌아서 부대를 향해서 걸음을 떼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꽉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저 같으면 아들아, 힘들어도 견뎌야 돼. 네가 어떻게 육사를 들어갔는데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날 아버지가 해주셨던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있냐며 미국 육사를 졸업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돌아온 걸 이해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온 나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 갈 데가 있으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디서 나온지 모를 그 힘이, 그 자신감이 생겨나서 자신을 지탱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갈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데가 다 있죠.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고와 슬픔을 내려놓고 돌아갈 것, 그 본향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것. 우리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거리로 데리고 가신다 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믿고 살려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갈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견디고 있냐며 살다가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잘했다. 잘 왔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왜 힘들까? 목사는 교인들을 다 사랑해야 되니까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한 편을 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다 사랑해야 돼요. 다 품고 가야 돼요.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다 품에 안고 다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이 짐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엔 사랑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그곳에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핫사랑 공동체 속에 설린 그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신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길을 견디고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고 그 본향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저주 아래 놓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 육체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평화, 그 평안이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지만 너무 좋은 예화라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서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여러분 4명의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 아내와 4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1873년 11월 22일 여행 중에 그 가족이 타고 있던 그 여객선과 영국의 선박이 충돌했고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참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여객선에 타고 있던 4딸은 모두 익사하게 되고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페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내는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으니까요.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아내의 말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은 서페포드는 그 비극의 바다에서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슬픔을 만나 좌절의 늪을 헤맬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으며 무엇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평안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러한 평안이 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 평안, 그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412장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결단의 찬양 거기 보면 후렴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평화가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 평화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덮으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하늘 평안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평안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성도들끼리도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여러분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한 사람에게 글자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그 글자를 말아 맞추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글자가 주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왼수. 할아버지 열받았어요. 아니 왼수라니.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래서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이 두 노부부가 평생 원수로 지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오히려 나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그러면 평화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는 그 병사들,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던 그 관리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만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 누군가를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 해보세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정말 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해서 그런 걸 내가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달려들면 평화의 관계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